안녕하세요. 새가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공과 일과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기장에 있는 해동용궁사를 갔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이렇게 걸어가기가 비좁을 정도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절이 바다를 끼고 있었어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근데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빌고 또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많이 방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왜 인간이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 등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원래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모든 문화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점을 치는 무속인을 만났는데요. 미국에까지 와서 어떻게 이렇게 점을 치고 있냐 하니까 자기한테 임한 그 귀신을 피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면 이 귀신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할 거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먼저 귀신이 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미국 가서 어쩔 수 없이 또 신을 귀신한테 잡혀서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귀신도 그렇고 하나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그렇죠? 역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 빛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꺾여지는 그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나에게 또 교회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죠? 자녀들을 키워도 말 안 듣고 집을 나가는 자녀가 있죠.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 속에 빠져버렸어요. 이 운명이란 말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될 거다 하고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자기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죠. 그죠? 그 인생이 거기에 딱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결과로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사단의 지옥 배경 속에 딱 묶이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 하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냐? 소속이 영적으로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사 갈 때도 날짜, 결혼할 때 궁합 보고 이렇게 하죠.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 해동용궁사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 영적으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죠? 영적 문제라 하면 영적인 방황이죠. 그죠? 목사님 강단에서 오늘 말씀하셨죠? 강단에서 무슨 말씀하셨냐? 멀쩡한 엘리트 남편인데 퇴근하면 술집으로 간다. 이거를 방황, 정신적인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여자가 계속 노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영적인, 정신적인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막 질병이 찾아오고 하는 육신적인 문제,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하는 육신적인 문제.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죠.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다가 인생은 한 번은 죽어요. 반드시 죽으면 어디로 가죠? 내생.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소속이 마귀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속이. 나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잡혀 있어요. 영적인 신분이. 그래서 방향, 날짜 안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궁합 안 보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지옥 배경 속에. 그런데 나를 이렇게 잡고 있던 이 사단이 누구까지? 자녀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문제가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거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인간이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 종교생활. 출애굽기 20장 3절로 오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여러 가지 종교생활을 하는 거는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늪에 빠져가지고 많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늪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소속이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더 묶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고상한 철학은 인간 세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철학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행, 공덕을 쌓는 겁니다. 제가 만난 스님 한 분이 막 시주하러 다니세요. 자기는 시주를 해서 집을 세 채를 지으면 업보가 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사해지냐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새 집을 세 채 짓고 나면 구원을 받냐, 거기서 빠져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떠나는 순간에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너희를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시킬 거다. 이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여자의 후손이 말이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되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돼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유월절 언약에 피를 발랐는데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여실 거다라는 답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에 포로되어 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는데 해방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많은 인물들이 세계를 정복하게 됐어요. 이분이 누구시냐?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 거기서 우리는 해방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우리와 계시록 3장 20절에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뭐였죠?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정인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바울처럼 로마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 약속을 잡아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약속,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망가진 문제 같지만 그 문제의 답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해동연공사에 엄청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한 주간 동안 만날 건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답을 주는 증인,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말하는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국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모든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모든 현장 살리는 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모든 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언약 잡고 참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